따스한 봄바람 날씨 체크 완료. 가벼운 옷차림 이미 준비 완료. 예배 중 모임할래.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 이번 주는 내가 준비할게. 보고픈 마음으로 이미 떨리는 중. 설레는 마음으로 온종일 예배 중. 옥상의 설교는 어때? 말씀도 참 좋다는데 빨리 만나고파. 기분 어때?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너랑 같아. 부장님 팀장님 선생님 함께 이 길 두 손 꼭 잡고 걸어간대도 절대 지루하지 않아. 예배 후 주 모임 완벽해 완벽해. Oh my love oh my love only you.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나의 앞세가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대신 주님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처음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태기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권태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을 의미합니다. 보통 연애하다가 권태기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처음에 가졌던 뜨거웠던 사랑과 감정이 식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잘 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런 신전 통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자꾸 주변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니, 저기 나라는 왕이 있어서 더 조직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 같아. 또 저기 나라는 왕이 다스리니까 군대도 더 세고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좋은 통치자가 있을까요? 없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요구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제, 또 완전한 통치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겸손한 자임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스스로 작게 여겼던 겸손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던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을 선택하셨었겠죠. 그런데요, 사울은요, 점점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고 처해진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면 좋겠지만 좋은 것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자꾸 변질되고 변화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마음과 신앙은 변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권태기가 오면 안 돼요.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매 순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어떻게 변했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를요,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대 장관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가 처한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고 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사시나요? 두렵다는 것이 두렵다,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신경 쓰고 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곳에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면서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권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싶지 않다. 이런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3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있는 줄 압니다. 내신이 중요하니까 곧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와 공부 사이에서 고민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신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이 사이에서 싸우고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두려움과 신경 쓰임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영순위에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입니다. 부평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기도 했었어요. 그때 많은 교회가 연합하여 서로 반대 서명도 했었고요. 또 반대 운동도 펼쳤습니다. 사회에서는 도대체 왜 기독교만 저렇게 유난을 떠냐고, 사랑이 없다고, 성소수자도 보호하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비난을 받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닌 거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당히 기독교가 사회에 인정받지 않고 또 적당히 욕먹지 않기 위해서 타협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회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분,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불순종은 교만과 같습니다. 또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같듯이
더 옳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래서 내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고 그것을 따르게 되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그곳에 좋은 양들과 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다 진멸하겠지만 저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자신의 그런 생각을 포장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같이 놓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불순종은 교만이라고 했죠? 반대로 순종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처형되었어요. 사형에 처할 정도로 악질인 그런 범죄자들이 죽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곳, 형벌을 내리는 곳, 공개 처형대로 수치스러움을 의미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상황과 사람들의 인식에 집중하시고 두려워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예수님도요 그 고통, 아픔 다 느끼시고요 수치스러움도 느끼십니다. 죽음 앞에 공포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람들의 이미지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나의 생각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중등부가 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늘 처음처럼을 유지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께만 온전히 내 신경을 쏟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고 상황을 보았고 내 것을 보았고 내 것을 하나님 먼저 여겼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눈치를 보았고 내가 다른 것을 더 바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나의 변화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변질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주님 사이에 권태기가 있던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처럼 하나님 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서운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오직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사망 것에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세워주셨고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분으로 높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중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늘 처음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예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주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보냅시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고 자주 듣는 노래가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소에 재밌게 들었던 노래나 좋은 노래가 있으면 지금 댓글에
바로바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댓글을 수렴해서 간사님들이 찬양으로 한번 그 노래를 개사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건 중등부 광고인데요. 총동원 출석 선물이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문자로 다 보냈습니다. 우리 그 문자 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줌 모임에서 만나요. 안녕!